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눈앞에서 목격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참담한 심정이었겠지. 어떻게 보면 그 날의 이제 사건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밤이 가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찾아옵니다. 자, 밤새 그들이 아마 정신없이 있다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것을 깜빡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웬만한 이제 가정에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 이제 죽게 되면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그들의 이제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정신없이 그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조차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것들을 후회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날은 어두워지고 안식일은 다가와서 꼼짝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꼬박 보내고 24시간을 그대로 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안식 후 첫날 동이 트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자, 특별히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죠. 그들이 무덤을 향하면서도 큰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무덤과 다르게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은 동굴을 파서 이제 시체를 묻고 또 그 동굴을 이제 큰 돌로 막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 문에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자, 무덤에 도착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돌은 굴러져 있고 무덤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돌, 이제 그 돌문을 어떻게 옮겨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걱정은 놀라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깜짝 놀라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죠. 무덤에 가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제 성경의 순서대로 쭉 보게 되면 마가복음의 순서와 사복음서의 순서를 종합해 보면 이제 그들은 천사를 보자마자 이야기 몇 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너무 놀라서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 동네로 뛰어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이제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 길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마 요한이 베드로보다 조금 더 젊었었기 때문에 먼저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좀 소심하니까 밖에서 이제 무덤을 좀 살피고 있는 겁니다. 무덤 밖에서 보니까 그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가 옆에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이 못 들어가고 그 문 앞에서 서성서성 거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담대하잖아요. 무대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무덤을 향해 돌진합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자 요한도 함께 들어가죠. 자,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9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리고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믿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여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겨지지 않아서 뛰어왔는데 직접 무덤에 와보니까 진짜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덤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믿었다라는 의미죠. 마리아는 여전히 혼자 거기에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옮겼으면, 당신 동산지기가 옮겼으면 어디다 옮겼는지 내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 발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직 날이 어두웠을 수도 있고 마리아가 너무 울어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큰 충격에 빠져서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동산지기가 자기의 이름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 주님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리아가 처음 보게 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 자, 여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이 영적으로 굳어져 있으면 그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믿음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후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함이라는 것, 우리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The hardness of heart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까? 왜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 자신의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판단한 것이 옳고 자신이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교만이지요.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그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 가운데 일어난 제자들의 반응이며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이 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사건과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1%라도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불신앙도 남겨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분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을 충분히 보상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인생에 사망이 이른 것 같이, 죄가 들어온 것 같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열매가 열매름으로 그 다음 해에도 열매가 열릴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이 부활의 생명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부활은 이 땅에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정복되었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할 때까지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축복은 우리의 삶과도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는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 영이 살아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부활의 실제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